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은 그 말씀을 갈구합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속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계속 나오게 돼요. 그 말씀을 인하여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 태어난 사람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구가 없다. 그거는 점검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전부터 계속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는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핍박하고 배척하고 그러나 거기에 구애받으심이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지난 시간 계속 공부했던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도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양들을 아버지가 주셨다.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래서 그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왜?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풀이하시는 중에서 우리가 영적 교리인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은 30절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자기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어떤 폭탄 선언으로 들려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다.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신성모독하는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31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은 본질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본질상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본체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그 안에 하나님의 본체 안에 세 인격의 위가 계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것을 우리가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본질상 하나고 또 두 번째는 권능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내추럴하지 않은 슈퍼내추럴한 그 내추럴을 뛰어넘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하나님 영역이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능에서 하나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아버지의 일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권능 아버지와 동등이심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에서도 하나시고 권능적인 면에서도 하나시고 세 번째는 위치에서도 하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본체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동등하십니다. 위치도 동등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똑같은 위치에 계신 분인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똑같은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소화시키지 못했죠. 듣기는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면서 돌로 치려는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판단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변호하시고 공격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구약 성경은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 신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재판장들, 저지라고 그러죠. 그들을 신들이라고 호칭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한 대행자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신들이 주관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방금 얘기했듯이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왜 신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된 권세를 주어지게 된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물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정죄할 수 있냐 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반문을 하는 거죠. 재판장이건 하나님의 지존자들이건 지존자 자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들은 창세 전에 이미 시간이 있기 전에 주님은 존재하셨고 지금 이야기하는 재판장들, 지존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그런 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어찌 신성 모독이라고 너희들 나를 그렇게 비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고 인정한다면 사람은 못 믿더라도 그 일은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암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이야, 이건 은혜예요. 은혜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산다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 살면 매일 칼 가지고 피 죽이면서 짐승 죽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토록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는 그냥 은혜 가운데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벗어나사 이제 요단강 저편에 거니십니다. 40절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님이 계신 곳에 왔다가 요한이 예수를 가르쳐 증거한 것이 다 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증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증거. 예수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삶이 우리는 이 시대의 특권으로 은혜를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창세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왜 닫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안 그러면 같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대가 막 돼야 돼요. 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문을 닫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지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방주 안에 들어온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방주 안에 바깥에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심판이 올 것이에요. 다 지으면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얘기를 많이 했겠죠. 사람들은 손가락질.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연하게 동성애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요즘 동조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문 닫힌 후에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깨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는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